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바다 위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요한 복음 세 복음서, 무려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선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과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이 사건은 늘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으신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앞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무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때에 그러했듯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애워싸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든 그곳을 빠져서 나오시죠. 오늘도 같습니다. 빠져나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저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성경에서는 저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을이 진 저물이 아니라 깊은 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시고 이제 밤 사경쯤에 됐어요.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그때를 의미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바다를 보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배가 아직도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보니까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강력한 바람에 갇혀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자신의 제자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바다를 건너 가십니다. 어떻게 가시죠? 걸어가세요. 뚜벅뚜벅 바다 위를 걸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아 내가 간다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그 제자들이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아주 놀라며 저것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놀랐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러 오시는데 왜 놀랐을까요? 당시에는 이런 대중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탈무드에서 내려오는 전통인데, 그 밤의 정령을 만나게 되면 그 밤의 정령이 재앙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동도 트지 않는 그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자신들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떠한 사람 형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의 정령은 재앙을 가지고 온다. 이 탈무드의 한 문장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며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다가 생긴 웃긴 해프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깜깜하니까 예수님의 형체를, 사람의 형체를 보긴 했는데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의 끝맺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5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란 것은 그냥 조금 놀란 게 아니라 어떤 놀람이냐면, 마음이 정신적인 이런 마음적인 평정을 잃을 정도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쳐버릴 정도로 놀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떡 떼시던 일이 무엇이죠? 앞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인 사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신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초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즉 제자들마저도 그 떡 떼시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빵의 기적이 그들에게 주는 그 의미를 놓치고 무리들과 같이 빵의 기적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그들의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확신과 기쁨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공황 상태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찬양하죠.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양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볼까요? 예기치 않은 예수님의 임재에 우리는 정말로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한독립 만세, 광복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과는 다른 그때에 다른 말씀을, 다른 계획을, 다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것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예기치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예기치 않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빵의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단락의 소제목은 바다 위를 걸으시다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of the Sea입니다. 바다의 제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의 제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무리의 신앙들과 같이 빵의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신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자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밤에 나타나시든 바다 위에서 나타나시든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런 기적 사건, 다른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 질병을 고치는 기적,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만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입맛에 맞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며 내 소원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오든 언제 나오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의 왕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오심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